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창세기 2장도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전 세계 교회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확연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도 꽤 신앙이 좋다는 분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죄악에 빠진 사람이 되지 않았을 터인데 어쨌든 전 세계가 이것도 역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화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메바가 있다고 하는 말은 간단하지만 이 진화론은 오늘의 적그리스도들의 자연과학을 비롯한 문화 문명을 가지고 성경의 핵심인 성경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심이라. 이거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이 진화론에 오늘의 전 세계 교회는 당하고 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지금 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에 30년 동안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지금도 계속 닫고 있고 유럽의 전 세계 기독교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점점 동양권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하는 이 질문, 이거를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이 진화론에 대한 대답도 못해서 대답은 고사하고 이 진화론에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다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오늘의 전 세계 교회가 그냥 침묵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런 주제로 오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확증은 뭐냐? 그 확증은 뭐냐?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려면 나는 신구약 성경의 일체에 의문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성령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확증이 뭐냐? 성경에 나는 일체의 의문이 없다고 내 자신에게 말할 수 있고 만인 앞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 따위는 벌써 지나갔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화면 보십시오. 아담 하와의 범죄라는 뭐냐? 어째서 하나님은 당신은 나를 간섭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간섭하느냐? 왜 다른 모든 천지 만물 중에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째서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는 그렇게 못한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함. 바로 여기 이 선악과의 뜻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선악과 옆에는 생명나무와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선악과에다만 자꾸 왜 만들었냐 하지 말고 바로 곁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바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간단히 말하면, 간단히 요약을 하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일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그것을 범하는 날에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메시아 선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성경 66권의 허드, 오프닝 월드입니다. 일본어 영어에 찾아 허드라고 그러죠. 허드. 최초에는 전체 인류 역사의 모든 종교 철학적인 일체의 의문에 대한, 잘 보십시오. 종교 철학적인 일체의 의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입니다. 선악과는 왜 만들었느냐?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면 모든 인간의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의문을 일체 깨끗이 일소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는 왜 만들었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즉 인간은 왜 죽고 병들고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힘든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인간 실존에 대한 의문을 몽땅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선악과는 왜 만들었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4장 1절 이하의 인류 최초의 가인의 살인죄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강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신구약 66권이 1189장 23,101절이고 66권인데 1189장에 1189장인데 4장에 벌써 형이 동생을 때린 정도가 아니고 욕을 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죽였다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의문을 가질 줄 알아야 하고 이 의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가지면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었느냐는 얘기는 깨끗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가인은, 동생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렸고 이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아벨은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데 그 식물과 동물의 차이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식물로 드렸든 동물 제사를 드렸든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제사를 아벨은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해서 아벨 너는 어째서 나와 동일한 제사를 안 드려서 너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나는 인정을 못 받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판단, 비판, 간섭, 정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다시 말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인 사건이 이 창세기 1189장에 벌써 4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은 사실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너 아벨 너는 내 동생인데 왜 나와 똑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사건이 바로 살인사건입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다른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마음대로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이 가인이 동생을 그랬다면 거기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겁니다. 그 이후 인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걸 시작했는데 이 미국의 IBM 통계에 의하면 인류는 기록될 만한 전쟁을 14,531번을 했.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근데 가인이 벌써 이미 아마겟돈 전쟁을 시작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 1189장이라는 성경 총장 중에
4장부터 벌써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싸워서 없어진다고 하면 싸워서 멸망한다는 얘기를 선언한 겁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든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판단, 비판, 정죄가 살인을 불렀고 그 살인은 전 인류의 상태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핵전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제가 오늘 본문 주제는 다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전쟁이 어디로 오느냐면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은 이미 인류의 세계대전, 월드와입니다. 월드와. 곧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정식으로 선언됐습니다. 즉 당시에 중동의 패권 국가들입니다. 아모리족속 등. 이 아모리족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아주 강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4대5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것도 벌써 인류는 전쟁으로 망한다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인데 이제는 14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오늘의 세계대전이 벌써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대전은 오늘의 1, 2차 대전이 아니고 벌써 창세기로 기록됐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 그러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전쟁이니까요.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의 아마겟돈 전쟁은 첫째, 아브라함의 개인의 믿음의 생애를 말씀하는 중에 한다는 것을 주의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를 웬만큼 다 하실 텐데 그 창세기는 대부분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쭉 계속됩니다. 12장부터. 근데 아브라함의 개인 생애 중에 세계대전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대전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자기 조카 롯이 이 전쟁의 와중에서 포로가 돼갔는데 아주 몽땅 포로가 돼가요. 옛날 사람들은 그때 전쟁은 사람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예 살리까지 다 가져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4대5의 세계대전 속에 가서 그 전쟁의 와중에서 자기 녹화의 가족들을 다 데려오는가 하면 재산까지 남김없이 다 가져나와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장차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털끝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다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일체 거기에도 이 가인처럼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는 전쟁의 기질, 가인의 기질을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이제 그게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창세기 14장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얘기할 때 자기 조카 롯도 양을 치고 아브라함도 양을 치는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하인들과 이 롯의 하인들이 싸움을 벌립니다. 이게 재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재산 다 아시죠? 창세기 내용에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롯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종들이 싸우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그렇지 않지만 하인들이 싸워서 안 되겠다. 갈라서자. 그런데 먼저 네가 선택해라. 이 넓은 들 다 있는 거 네가 보지 않느냐. 네가 만일 네가 좋다고 해서 우측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선택하고 네가 만일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종들과 조카의 종들과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리할 일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조카에게.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14장의 세계대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가인이 하던 짓, 동생을 향해서 너는 왜 나와 똑같은 짓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고 너만 인정을 받느냐. 판단, 비판, 정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나서 4대5라는 거대한 나라들이 연합전쟁을 벌였는데 오늘의 1차 대전, 2차 대전과 같죠. 최초의 연합전 4대5 9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카 가족들을 데려올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몽땅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14장 18절에 보면은 살레방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 멜기세덱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합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인처럼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 혹은 하인들을 향해서 판단, 비판, 정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물,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4대 5에 수십만이 모였을 때인데 그 전쟁에서 318명이 그게 뭐라고 가서 깨끗이 찾아오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그 의의 왕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성만찬이 벌써 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선악과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가인의 후예들의 치명적이고 영원한 불치, 난치병은 곧 전쟁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선악과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가인의 후예들의 치명적, 영원한 불치, 난치병은 곧 전쟁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IBM 통계는 인류는 지금까지 14,531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여전히 아비규환이죠. 따라서 분명한 것은 인간 인류의 영원한 숙제는 전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인류의 영원한 숙제는 전쟁이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은 오늘의 이 적그리스도의 자연과학은 인간을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인간으로 만듭니다. 지금 10년 이내에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 10년 이내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가끔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뭘 말하느냐면 한 50까지 됩니다. 제가 10년 이내라는 말을 하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오늘의 자연과학을, 첨단 자연과학을 비롯한 오늘의 문화문명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전쟁의 주인공이에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예언서를 연구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오늘의 자연과학을 비롯한 문화문명의 주인공이고 그 문명 중에 핵무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 적그리스도를 정확히 짚지 못하는 겁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간은 이렇게 자연과학을 가지고 인간을 영생시키고 에너지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이 에너지 식량 문제, 질병 문제 모두 다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이 지구를 지상낙원을 인류를 지상낙원을 제공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데 전쟁만은 손도 못 대요.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왜 그렇죠? 가인의 후예예요. 아담 하와 자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예이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판단, 비판, 정죄해서 죽였으니까 그 후예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모든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지만 전쟁이라는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사건이나 우리 속담에 동생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바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자연과학을 비롯한 인류의 문화문명의 폭발로 지목해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담 하와의 선악과를 범하는 가인의 후예들은 끝내 전쟁 때문에 파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귀뜸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말씀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전체 인류가 이걸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마저도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늘의 인류의 자연과학, 첨단 자연과학이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그걸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하겠다고 오늘의 자연과학이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언한 것이 예수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문명이거든요.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의 문명은 가인의 문명입니다. 오늘의 자연과학이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습니까? 인류를 신선 같은 편리를 가져다준 풍요로움을 갖다 줬어요. 그야말로 이 자연과학자들은 자연과학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제가 다른 강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동과 철을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그걸 원어로 해석하면은 나타시 콜 헤레시, 나타시 콜 헤레시, 이게 저기 영어에서 익스펠트 인젠털입니다. 엑스펠터 인젠털이라는 말 완전하다는 뜻이죠. 그 인젠털은 바로 마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 문명이 어느 정도냐, 요술을 부릴 만큼 곧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요술입니다. 이게 요술이에요. 이거를 만일 100년 전의 사람들이 본다면요, 이걸 마술이라고 안 할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만은, 이게 이 다른 것 말고 전철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지만, 전철에 가면 일제히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청소년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마술이에요. 요술이에요. 라타시 콜 헤레시라는 말은 엑스펠트 인첸털이에요. 기계 문명이 요술, 마술을 부린다. 마술, 요술 맞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기능만 해도 90가지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수천 가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없는 게 없어요. 이 문명을, 이 첨단 자연과학을 벌써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어머니 아버지의 그 나온, 그래서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최초의 살인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오늘의 이 문명을 시작했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못 보는 겁니다. 감히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됐다는 것을 모르면 성경 해석을 일단은 중단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인터넷에 나가지만 제가 말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한 40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2아담이신 예수 메시아 십자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극과 극에 반대인 생명나무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제2의 아담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5장 14절에 제2아담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2아담이라고 나와요. 예수 메시아 십자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극과 극에 반대인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오직 한마디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생명나무라는 히브리어가 에츠하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데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츠는 생명이고, 에츠는 나무고, 하이는 생명입니다. 근데 그 에츠라는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 지내기 위해서 시체를 넣는 관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사형틀이라는 뜻이에요. 나무면 그냥 나무지 무슨 사형틀이나 관이 됩니까?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걸 제가 지난 강좌에서 다른 데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그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에츠하이는 생명나무는 십자가라고 되어 있거니와 그것을 여호수아서, 신명기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이 바울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전에 생명나무는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합니다. 그러니까 덧붙이자면 이 창세기에 벌써 율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다 못 지킨다는 것이 대전제됩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그 말씀이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시 말합니다. 그게
한 인간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해서 판단, 비판, 정죄, 간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인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안 하셨어요. 대신 저들을 용서하소서. 십자가에서 죽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전 인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판단, 비판, 정죄를 해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같이 판단, 비판,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 킹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단 한마디의 불평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명쾌히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한마디가 바로 신구약 60권 전체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의 전 세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능력 자체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라는 겁니다. 영어에서 make an atonement, 바로 그런 뜻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메시아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을 일컬어서 잘 보십시오.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상적인 인간은 자기 몸에서 피를 흘리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결단코 상대방을 향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판단, 비판, 간섭, 정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기 설명해 드립니다. 제가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100번이면 100번, 1000번, 1000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지언정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좋지는 않습니다. 못 씁니다. 그건 불경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인자라는 말씀을 복음서에 제가 하는 바로는 50회 이상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계속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인간은 나처럼 내가 인간의 표본이라는 얘기. 여기서 잠깐 또 얘기합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와 똑같은 이목구비 사지백체를 가져야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이목구비 사지백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이목구비 사지백체를 가지고 계시고 잡수시고 주무시고 피곤하시고 대화하시고 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와 이목구비 사지백체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건 대단히 어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니, 그건 언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 그대로 태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인간이 돼서 나타났으니까 당신의 모양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우리를 닮았다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왜 꺼내느냐 하면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정죄를 받아도 예수님이 비판을 받았잖아요. 정죄받았잖아요. 판단받았잖아요. 전 인류가 예수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죽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전 인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인류는 유럽의 기독교 문화 문명 속에 지배하여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문명은 예수님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판단, 비판, 정죄 당하면서도 당신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새나오지 않았어요. 도리어 저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인자다. 인간은 내가 표본이다. 나처럼 살지는 못해도 나를 닮아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타락한 인간들은 선악과는 왜 만들었는가라는 힐문은 할 줄 알면서 저 예수 메시아의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말씀에는 곰발바닥처럼 굳어버린 절면피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는 선악과 바로 곁에 생명나무는 곧장 예수 메시아의 십자가라는 것을 깜깜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를 막느라고 한마디씩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냐고. 하나님이 있다면서 왜 이렇게 상선벌하게 엉망이야. 하나님의 모순을 말하잖아요. 선악과를 안 만들어놨으면 범죄 안 했을 테고 우리가 안 죽을 텐데, 그런 말은 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대신에 저들을 용서하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정죄를 받았어요. 판단을 받았어요. 비판을 받았어요. 간섭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입에서 단 한마디의 불평도 새어나오지 않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판단, 비판, 정죄할 대신에 용서를 말씀했다고요. 이거는 말할 줄 몰라요. 그래서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말세지 말에 오늘의 인류 인간의 모든 불행의 뿌리는 다름 아닌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뜻에 대한 무지가 그 뿌리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 질문할 게 아니라, 우리 오늘의 교회가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 3살짜리도 질문하면 신학 박사도 대답을 못해요. 지금 뭐 그런 형편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그냥 하나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무슨 포도나 복숭아 이런 나무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인류 인간의 모든 불행의 뿌리는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바로 곁에 생명나무가 십자가라는 모르는, 바로 그것을 모르는 것에 모든 인류의 불행의 뿌리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어디 또 많겠죠. 근데 저는 정말 제가 보는 현지에서는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아직도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그 옆에 생명나무가 십자가라는 것을 언급을 하는 사람은 아직 책에서도 본 적이 없고, 제가 뭐 시야가 좁아서 그럴지 모릅니다. 없어요. 그래서요, 오늘의 남북한 문제 얘기합시다. 오늘의 남북한의 문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모순 때문이냐? 네? 이 공산주의가 우선 아실게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오늘 지금 뭐 걱정이잖아요.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네? 그리고 뭐 종북 좌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독일의 기독교가 19세기에 이 합리주의라는 거, 이 철학적인 용어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경험론이 나오고 뭐 합리주의가 나오고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 독일 철학자 헤겔 좌파에서 얘기하면 김자스 그 헤겔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절대 정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채받아서 제자가 많았습니다만, D.F.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제자가 무슨 책을 썼냐면 예수의 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인간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주 할아버지, 고유 할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그 생명을 이어받고, 그리고 또 아들이 이어받고 손자가 이어받고,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는 계속된다는 뜻이지 결코 영생이 아니다. 그 예수님의 뭐 많은 표적과 기사는 그건 제자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뭐 그런 식이에요.
어디까지나 합리주의로 이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간섭하고 정죄했어요. 이 독일의 기독교에서 이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순종할 대신에 선악과를 따먹듯이 이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머리로. 그게 바로 1819세기에 이 공산당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공산주의 자본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칼막스가 되고, 레닌이 바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가더 동상에 불을 지르는 목사가 있고, 좌경화, 아예 종북주의, 또 이 지금 캐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 그게 뭐냐 하면 정의를 부르짖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 없애고 억울한 사람이 없애는 일에 있어서 목사가 앞장서야 한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메가더 동상에 불을 지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치유하는 길은 오늘의 공산주의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독일의 철학자 헤겔 좌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경을 그대로 순종할 생각을 안 하고 선악과를 따먹듯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나온 게 오늘의 공산주의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었는데, 이 선악과가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선악과가 무슨 뜻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무슨 뜻인지, 이 생명나무가 무슨 뜻인지를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다고요. 이 오늘의 자유주의,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이것을 지키는 건 군대가 지키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지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굳세게 지켜야 되는데, 목사들이 메가더 동상에 불을 지르잖아요. 교회가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이것이 유일절대의 진리라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거는 목사들을 만들고 장로, 권사, 집사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야당 편들 게 아니라 진짜 예수꾼들이 되어야 돼요. 좀 길게 더 설명해야 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컨대 북한 공산주의는 여전히 남한은 매판 자본가가 판을 치는 세상 등 욕설 퍼붓기를 계속하고 있고, 욕설 퍼붓죠. 그 사람들은 그냥 말하는 게 욕지거리를 해요. 남한의 일부 목사 신부마저 저것이 옳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 선악과를 범하는 일을 교회마저 깨끗이 멀칠 줄 모르면서 어떻게 복음 통일 얘기를 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면 복음 통일 얘기해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은 명백하게 북한 공산주의는 길섭의 뱀이고 새끼의 독사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있고, 남한의 교회를 비롯한 남한은, 한국 교회는 제2의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13가지로 자세히 항목으로 말했습니다. 더욱 곤란한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제가 지금 일반 사회 공산주의를 잠깐 북한을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서조차 선악과 따먹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다시 보십시오. 더욱 곤란한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선악과 따먹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독일 철학자 헤겔 좌파에서 2000년 교회사는 신구교의 전쟁으로 수십만 수백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왜 그래요? 싸우는 게 뭐예요? 지금 제가 선악과를 범하면 인간은 전쟁에서 죽는다는 그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전쟁만은 손도 못 대요. 익은 호박에 손톱도 안 들어가요. 어림도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부부싸움을 왜 해요? 왜 합니까? 너는 틀렸어. 뭐가 틀렸는데? 지금도 한국의 교파만도 수백 개를 헤아리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마저 서로 삿대질을 하다가 교회가 깨지고 갈라서지고 심지어 살인사건마저 생기고, 그것도 못 견뎌서 자살마귀인 가룟유다의 뒤를 따라가는 복음사역자마저 가끔씩 생긴다는 소문이 들리잖아요. 네? 성경이 해석이 안 됐어요. 핵심부터 근본부터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 선악과부터 어떤 것인지 명쾌한 해석이 나와야 돼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한국 사회 자살률이 OECD 국가들 중에 명예로운 1등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즉 한국 사회는 부부싸움이 가장 심하다는 증거죠. 제 얘기 들리세요? OECD 국가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인데 그 나라들 중에 선진국 중에 우리 들어갔지 않습니까? 선진국 중에 잘 사는 나라들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가난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가난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먹고 살만 하니까 뭘 많이 한다고요?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얘기는 한국 사회는 부부싸움 1등이라면 부부싸움 1등. 다름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가장 많이 따먹고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왜 당신은 살림을 이따위로 하느냐? 당신은 왜 돈을 요것밖에 못 벌어오느냐? 그게 뭐예요? 바로 선악과 따먹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전체 인류도 모두 나는 천사인데 너는 죽일 놈이라는 것 때문에 판단, 비판, 간섭, 정죄하는 일로 지옥을 살고 있어요. 지옥을 살고 있다고요. 그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선악과가 무슨 뜻인지 해석도 안 됐으니까. 예수 메시아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극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우선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전 세계 인류는 매스컴이라는 언어의 홍수로 인해서 떠내려갈 정도라는 겁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온갖 출판물은 물론이고 전화, 스마트폰 아시죠? 스마트폰. 제가 전철을 타고 보면요, 어떤 날은 일제히, 제가 일부러 봤어요. 일제히 잡아주세요, 일제히. 전철 타고 제가 일부러 봤다고요.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없어요. 모두 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엄청난 언어의 홍수 속에 현대인들은 살아갑니다. 그 많은 말들, 24시간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온갖 매스컴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용서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보세요. 저 모든 언어들의 24시간 속에는 특히 용서라는 단어는 현미경을 가지고 AI 두뇌를 가지고 찾아도 며칠 동안 찾아도 없을 겁니다. 저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건 용서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간섭하는 일, 그건데 용서라는 말에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했는데 제일 나다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온갖 매스컴, 잡지, 출판물, 그리고 이 스마트폰 24시간 동안에 온갖 언어 속에 살아가는데 인간의 두뇌가 아니라 AI 두뇌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한 말을 모두 찾아도 용서라는 단어는 거의 없어요. 용서하시죠, 용서. 선악과는 용서의 정반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용서를 할 줄 몰라요. 특히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꽤 많이 들추면서도 그렇다는 거. 네? 사랑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아요. 모든 매스컴이 사랑이라는 말을 할 줄 아는데 용서라는 단어는 없다니까. 24시간 텔레비전, 라디오, 매스컴, 유튜브, 잡지, 신문, 모든 언어들이 어느 홍수 속에 사는데 용서라는 단어조차 없다고. 용서 사건은 말고. 알아들으시나요, 제 얘기를?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비리를 잘 찾아내고 파헤치는 한건주의가 한건주의라는 거 아세요? 기자들이요, 뭘 한 건 잡으면 어떤 사람이 뭘 잘못한 거 그거 찾아내는 거. 남의 약점, 남의 실수, 잘못은 찾아내는데 비후같이 빠른데 용서할 줄은 꿈에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잘 복수해야 돼요. 복수 잘하는 놈이 우수한 놈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떨까? 목사님들의 설교 메시지의 경향은 어떨까? 사랑은 설교하면서 용서를 강조할 줄 몰라요. 거두절미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그 암송문이에요. 한국 교제가 다른 데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라오디게아 발가벗고 세종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여왕이라는 착각 속에 빠진 것이 마지막 말세의 교회랍니다.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요, 수십 년 섬기던 교회 형제들을 칼날처럼 안면볼수하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말 한마디에 실수했다고 수십 년 같이 섬기던 교회 형제들 칼날처럼 달라버리고 어디론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얘기도 하자면 저는 의리를 좋아하거든요. 이 집사님, 저는 의리를 굉장히 중시해요. 어려서부터 의리를 굉장히 중시한다고요. 의리 있잖아요. 의리. 사나이들의 의리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중시한다고요. 그럼 한 교회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드려요. 다 장로님이 다 그렇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안면 싹 몰수하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의리가 생명이죠. 그렇죠. 의리가 체면이고, 그러죠. 의리가 사랑이에요. 정과 의리의 사람은 정과 의리에 살잖아요. 부부 간에, 저 부자 간에, 또 뭐 사촌 간에, 친구의 의리는 사랑이에요. 친구의 의리, 그냥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아시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자. 이 우리는 이제 여기 성경 잠깐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6절부터 5장 36절부터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속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아는 게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요,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이 누구죠? 이웃이 누굽니까? 기도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도 거기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신경을 쓰게 해 주옵소서. 나살공님을 하지 말고 내 이웃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돼요. 내 가족도 사실 제대로 사랑 못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교회가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다른 교회까지도 돼야 돼요. 우리 민족이 돼야 하고 우리 인류가 돼야 돼요. 기껏해 나 하나 편안하면 그만이. 내 가정 하나 편안하면 그만이.
기도를 오래 하고 싶거든 사랑의 범위를 넓히세요.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기도가 5분밖에 할 게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뭔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돼요. 수없이 많죠. 수없이. 하루 종일 생각해야죠. 거기다가 이웃만 사랑합니까?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바른 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다 끝나보는 거지. 끝나죠. 이걸 하면 다 끝나죠. 그게 에덴에서. 그러면요. 바로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따먹을 수가 없어요. 범죄하게 돼 있는데 그걸 너희들은 다 못하니까 그 죄를 내가 몽땅 않겠다.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구약 60권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디서부터 얘기하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 와서 인간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벌써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반밖에 못 보고 있어 지금.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본을 알아야,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WCC 이 얘기가 나왔으면 세계복음연맹이라고든가요. WCC는 교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간통한 여인을 용서하라는 거 아시죠? 간통하다가 다른 남자하고 남편 있는 여자가 간통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머리채를 잡혀갔겠죠. 갖다 놓고 예수님을 하다 놓고 이 여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옳다. 치랴 말랴. 만일 치자고 그러면 당신 사랑 얘기했잖아. 치지 말라고 그러면 당신이 뭔데 모세 율법을 범해. 이런 식이었죠. 시비를 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네, 잘 아시죠? 뭘 쓰셨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뭘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뭘 썼느냐고 뭐 그 얘기하면 뭐 또 그래도 괜찮지. 다른 게 아니고요. 좀 조용해라 그 말이에요. 요란하니까 뭐 아우성 치니까 우선 아무 말도 못 쓰니까 조용하잖아요. 이제 그러고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딱 하죠.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여자 잘못했다. 모세율법이 이 사람 이 여인 죽이라는 건 잘 알아. 근데 내 말을 분명히 말한다. 너희들이 이 여자를 치려면 나는 죄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만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돌 버리고 다 갔대요. 여기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제가 여기 잠깐 정리했습니다만은 이 순간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대단한 영적인 혁명적 선언입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김정은 정권 만세, 아니 북한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거하고 그보다 더해요. 모세 율법에 간통하다 현장에서 들킨 여자를 죽이라는데 뭐 무슨 말이 많아.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군중이 다 갔대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그냥 보시면 안 돼. 목수노동자예요. 33살이에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장로도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수노동자예요. 근데 이 말 한마디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권위 있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아무나 말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요. 일본 외정 때 막 학도병들로 강제로 잡아갈 때요. 지원했다는 명목으로. 그래서 아주 이제 죽어야 된 전선에 나가 죽을 때니까요. 자, 그런 얘기 길게 할 시간 없습니다. 자, 어쨌건 예수님은 이때의 권위가요. 평범하게 보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제사장도 장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여자만 이 여자를 죽이지. 이제 그 다음에 다 갔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메시아로서의 영적 권위와 권능을 보여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군령이 꼼짝 못하고 순종하기. 자, 이거 이제 다섯째, 무엇보다도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의 예언임을 그 간통한 여인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지금 명백히 선언하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간통한 여인 앞에서 하신 말씀도 메시아 선언이라고요. 기독교에서 메시아 선언을 빼면은 이거는 종교가 기독교가 돼버려요. 종교다운 지가 그러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 중에는 나로 하여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원수도 사랑하게 하소서, 70번씩 7번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바른 편 빠르면 왼편도 돌려댈 만한 영역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정상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 사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말이 원수 사랑이지 바른 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야 되나? 그건 공상이죠. 1000명, 10,000명을 해놓고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고 그대로 못하면 큰일 납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기도할 때만은 내 마음이 그렇게 돼달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마음이 통하면 살죠. 이 집사님. 우리 마음이 통하면 살죠. 적어도 기도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서요. 이제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잖아요. 네? 그러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용서의 영역을 지니세요.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말, 얼토당토하는 말로 공격해오고 어떤 땐 아무 잘못 없는데 뺨을 한 대 맞았다. 그래도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요, 내 기도가 응답돼요. 직통 올라갑니다. 즉석에서 기도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말, 답답한 말, 기가 막힌 억울한 말 들을 때 바로 그때가 찬스예요. 사단을 소멸시킬 만한 찬스가 바로 용서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기도할 때만은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70번씩 7번도 용서하게 해주시고 바른 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는 영역을 지니게 해 주옵소서.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소서. 적어도 기도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 제가요,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이 얘기요. 네? 이 얘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선악과를 범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선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신구약 66권에 350번 내지 450번 예수 메시아 십자가 부활을 예언했는데 그 중에 최초예요. 최초가 바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이것을 우선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알지도 못하지만 알았다고 해도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은혜보다는
생명나무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감격할 대신에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자꾸 따먹어요. 계속해서 따먹어요. 그게 뭘 가져오느냐? 다름이 아니고요, 가정불화, 이혼, 교회가 깨지고 야당야당이 싸우고 남북한이 이끌리고 전 세계 인류는 결국 아마겟돈 전쟁으로 죽는다는 것. OECD 중에 경제개발협력기구 거기에서 20개 나라 선진국 중에 우리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것을 오늘의 교회가 의식했을까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한국교회는요, 전 세계 교회 모범교회거든요. 제일 많이 모이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원 많고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자살률이 제일 낮아야 되잖아요. 제일 1등이에요. 이건 문제 삼아야 되거든요. 왜 잘못되느냐? 선악과가 무슨 뜻인 줄 몰라요. 생명나무가 무슨 뜻인 줄 몰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할 때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시죠.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뺨을 맞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데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예요.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의 선악과 생명나무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또 한 번 저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모쪼록 사람의 말 되지 말고 주님의 음성만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